초막절, 무교절, 그리고 수장절 또는 뭐 장막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오순절은 이 이제 또 새로 생긴 거죠. 이제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사회를 하다 보니까 50일 이제 이 오순절로부터 해서 또 조금 지나면 이제 맥주절이 나오죠. 맥주절. 우리 이제 7월 첫째 주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과 맥주절을 유대 절기에서는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령 강림주의를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6월절로부터 해서 50일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로부터 제자들과 약 한 40일 계셨잖아요. 지상에. 지상에 한 40일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좀 이 성령에 관련된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생활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우리 신앙은 도덕이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그런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인물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하고 모이느냐?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인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게 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에베소서의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잠깐만 드리자면,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거의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누구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다면, 이제 4장 27절로부터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배우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사람은 버리고, 요거는 소극적인 거죠. 새 사람을 살아야 된다, 새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활 적용편이고 실천편이죠. 성령,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8절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인 일이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으셨나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나요? 디모데 이야기,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 그걸 이제 이해를 잘 못하죠.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육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가운데에 임하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 여러분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 이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탁월하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삶 그리고 이 좀 신학적인 이론적인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삶으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것을 오늘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 압축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이야기들로 또 계속해 나갈 수 있는데 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새 생명의 삶, 성령 안에서의 삶을 왜 술 취함과 비교해 놓느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해 놓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다른가? 무엇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 놓고 있을 때는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유사점 또는 공통점 그러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을 같은 비교의 대상, 대조의 대상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런 같은 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세상 사람과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와 믿을 때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면 분명히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 뭔가 무엇으로 충만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게 있고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술 취함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 말, 이 표현의 이 한 구절에 이 한 단어에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술 취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술을 마시고 좀 취했다고 해서 그걸 죄고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안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그 삶에서 분명히 돌아감이 있다는 거죠. 돌이킴이 있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거죠.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옛삶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 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 그렇게 간절히 느끼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 한 구절로 딱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두 신분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유사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대조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을 연상시키죠. 예, 그때가 생각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때의 이야기를, 자기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들었겠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니까. 들었으니까 아마도 이 에베소의 이 서신을 쓸 때에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 갈라진 같이 막 각 사람 가운데 임했을 때, 막 각 나라 마을로 막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14절로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요엘서 2장의 말씀이에요. 아니다,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여종과 아이와 어른과 할 것 없이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각 나라 말을 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했다. 그 일이 일어난 거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이 술 취함, 성령 충만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관성이 있고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이 구절에 대한 우리가 좀 분석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뜻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취한다 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이거는 헬라어로도 취한다 이런 뜻인데, 좀 중요한 것은 한두 모금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술 몇 잔 마셨느냐, 어느 정도 마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흠뻑 지금 젖어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그런 상태에 있다, 술을 취했다 이런 것은 술에 지금 흠뻑 젖어 있다, 취해 있다 라고 하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술 취하지 말라, 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거를 조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해보면 이걸 의역이라고 부르는데, 의역을 해보면 술에 흠뻑 젖어들지 마라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저 의역으로 말하면 술에 흠뻑 젖지 말고 성령에 흠뻑 젖어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그럼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술 취한다는 것이 뭐냐? 술 취함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니?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을 같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개를 같이.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면 술 취함을
단순하게 우리가 술 먹는 것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발생하는 모든 방탕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술 한 잔 먹어라, 두 잔 먹어라. 아이고 저도 청년 때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씀 없더라.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성경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한두 잔 먹더라도 안 취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삶을 지칭하는 것이 술 취함이었고, 또한 이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두 잔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젖어드는 생활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방탕한 삶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조금 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방탕하면은 딱 떠오르는 또 연상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 비유 중에 한 비유가 생각이 나야 돼요. 방탕. 탕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내 재산, 내 몫을,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래서 다 날려버렸대요. 그리고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렇게 생활을 연명하다가 안 되겠다, 집에 돌아가자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 했을 때의 방탕, 허랑방탕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방탕이라는 단어와 이 탕자가 방탕, 허랑방탕한 것과의 삶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허랑방탕한 삶은 아버지를 떠난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방탕의 유사 의미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낭비, 재산을 허비하다 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낭비하다, 방탕한 삶은 허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거 반대말은 허비하다, 낭비하다의 반대말은 저축하다, 절약하다, 모아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점점 더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방탕, 술 취함이 가져다 주는 개념, 의미는 뭐냐? 던져주는 의미는 뭐냐? 결국 이 술 취함이 방탕한 삶을 낳게 만들고 이 방탕한 삶은 우리를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들며 결국은 이 개념은 파멸로, 파괴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막 풀어서 설명드린 이것들을 다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이 구절에다 넣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끄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결국은 자제하는 삶이죠. 절제하는 삶.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강한 것이 아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면 안 됩니다. 네. 학교 안 가도 됩니다. 대학 안 가도 됩니다. 뭐 일을 안 해도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비를 줍니다. 나라에서. 그러므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이지만
마음대로 막 사람들 욕해도 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돈 내산 하면서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들어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생활과 사고와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안에서의 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 우리는 자제하는 삶을 살아. 우리는 컨트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15절에서부터 사실은 이 한 단락이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술 취하지 않는 삶이고 방탕하지 않는 삶인데, 이 삶은 다시 말해서 절제하는 삶이고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삶이고 질서 있는 삶을 사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어리석지 않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뭐라고요? 절제하는 삶이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 뭐라고요? 자제하는 삶이라고. 질서 있는 삶이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거예요. 어느 집에 갔는데 어느 할머니 집에 갔었어요. 근데 그 집 안에 진짜 쓰레기 더미예요. 쓰레기로 가득 차요. 그거는 분명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집안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집안을 청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자기 사는데 아무 방해 안 됩니다만은, 그게 진정 성령 안에서의 삶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라고 했을 때 B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질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절제하는 삶이고 자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폭식하고 또는 어떤 그런 뭐죠? 뭐 삶의 규모가 없이 막 그렇게 자기 몸을 함부로 하거나 또 집안을 그렇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든지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어떤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제가 되고 컨트롤이 되고 질서가 있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고 그게 지혜로운 삶인데, 여러분 술 취함과 그것이 연결이 되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자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술은 각성제가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잘해야 되겠네, 새롭게 뭔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억제제입니다. 억제제. 그냥 잊게 만들죠. 지워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그만하자. 됐다. 잊자.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고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면서 자기를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억제제입니다. 억제제. 이거를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뇌 기능과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술을 마시게 되면 뇌 기능이 저하가 된답니다. 특히 중추신경. 저도 뇌 책을 한번 도서관 가서 빌려서 보려고 했는데 사실을 하는 건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어렵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추신경인데 이 중추신경의 역할이 뭐냐면 판단력, 이해력, 그 다음에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취하게 되면 이해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품위를 잃지 않게 만듭니다. 컨트롤을 하게 만들고 또한 판단력, 이해력을 돕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중에도 판단력, 이해력, 컨트롤, 자기 자제 능력,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균형 감각, 뭐 대선 여러분 그 후보자 토론에서도 막 나오지만 정치, 사회, 문화, 뭐 국방, 외교 모든 분야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균형이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감각이 있느냐, 어떤 센스가 있느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걸 다 보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구 선수 이 사람이 수비력, 뭐 어떤 주루 능력, 또 야구 감각 센스, 또 타격력 뭐 이런 것들 다 균형을 따져서 어떤 선수가 이 선수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말하거든요. 모든 부분의 분야에 균형이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쓴다라는 거죠. 네. 그 사람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나는 음악 잘 못하는데 음악도 해야 돼. 우리 때는 미술도 해야 돼. 체육도 해야 돼.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종합 성적을 내죠. 네. 성적을 내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그러한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집안일 땡겨주고 운동 안 하고 이 사람은 매일 기도만 하고 성경만 들여다보고 먹고 막 이렇게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균형 감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부자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분야의 균형을 갖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자제 능력하는 거라면 이제 다른 의미로 성령 충만한 삶, 술 취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삶이 되겠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앞에 갑자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냥 주님만 오시고 오늘 내월 오늘 내일 하는 이렇게 세월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 이제 올 거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막 그냥 아이고 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이거는 그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주님 오실 날 다가왔는데도 일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꼭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는 삶, 생산적인 삶, 역동적인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생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렇게 소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고 절제하게 하시면서 질서 있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뭔가를 생산력 있게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삶을 삽니다.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뭔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게 만든다. 아까 이야기했죠. 술은 억제제로 했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각성제입니다. 각성제. 성령은 깨닫게 합니다.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깨어 일어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돼. 성령께서는 각성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꾸 잊게 만들죠. 아이고 그냥 잊자 술 마시 모르겠다. 막 그냥 내버려 두자. 그 들은 아휴 하고 이렇게 미디어 보고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만들게 만든다면 성령은 아니야. 일어나. 깨어 있어. 정신 차려. 누워 있으면 안 돼. 가. 일어나. 해.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생활은 각성제. 일어나게 만들고 깨어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술 취하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기력해져 버리고 아유 다 뭐 이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무절제하게 되어지고 낭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어떤 시간과 물질과 우리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순결, 정절 이런 부분에서도 다 내팽개 쳐버리게 만들고 뭐 다 그런 건데 이 몸뚱아리 뭐 대단하다 하면서 도덕성까지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품위를 다 상실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이 세상의 방식이 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생활을 살아가는 자들은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이제 이건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걸 이야기하고 한번 말씀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이야기했지만 정리하자면 성령은 각성제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살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막 코너에 몰아놓고 우리를 못하는 걸 막 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부흥회하고 제가 이제 그 교육자 시간에 막 부흥회라면 집회를 하고 나면 우리는 막 탈진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더 거슬러 가서 생각해 보니까 수련회 때 중고등부 청소년 때나 뭐 어쨌든 청년 때 수련회 할 때 그때는 막 충만했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순간적인 그 어떤 집단 어떤 체면이나 또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진짜 은혜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말로 그냥 끝나는데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삶을 새롭게 한다니까요. 그 새롭게 살도록 능력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수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내일 방학 때 뒤집어 점심 1시, 2시 이제 뭐 이렇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렇게 하다가 수련회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진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서 일찍 일어나게 되고 공부를 하게 책을 보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새롭게 살도록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능력을 부여하고 삶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만드는 삶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지치게 만들고 다시금 이제 수련이 끝나고 집에 오면 짐도 안 풀고 막 옆에 놓으면 그냥 퍼질러 자요. 잠을 못 잤으니까 피곤하니까 퍼질러 자요. 그리고 똑같아져.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적극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앞에서 말했던 뭐 절제 또 낭비하지 않는 거 또 어쨌든 창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인 앞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다면 사실 성령은 적극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이게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이러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도덕과 어떤 윤리 그런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라고. 새 생명, 새 삶이 탄생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강조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일반적인 삶을 강조하는 분들은 자꾸 이제 도덕적인 걸 가르치죠. 윤리적인 걸 가르치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인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과 이 대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단순한 우리의 어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일반적인 이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죠. 죄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말하기를 또 싫어합니다. 그거는 이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 성령 충만함, 그 어떤 성경의 역사,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창의적인, 창조적인 삶, 역동적인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청소하십시오. 또 일어나서 운동하십시오. 이제 이런 교훈으로 하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 만드는 것, 건강한 삶, 건전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억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행복? 아니, 인간적인 행복이잖아요. 행복. 사실 모든 사람 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술을 마십니다. 술도 우리가 유튜브 보고 TV 보고 이렇게 미디어에 빠지는 것도 왜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인위적인 행동의 행위에 행복이 있느냐? 그게 진짜 기쁨이 있느냐? 그게 진짜 즐거움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술 취함인데 일반 사람들의 일반 생활인데 그것은 결국 방탕한 것이 되고 그 방탕한 것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는 파괴하고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쭉 가버리면 창조로부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육으로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육도 있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셨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했듯이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에 대입해서 번역해서 의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거죠. 만약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만족과 새로운 삶을 향한 힘을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술에 흠뻑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인류 역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부흥의 때, 부흥의 나라,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다 각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점도 이름을 까보였네. 그 장로님께서 먼저 자기가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친구에게 돈을 받았는데 내가 땡당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1907년 더 앞 몇월 달이죠. 그 원산 하디 목사님, 그 선교사님들이 먼저 또 회개 운동을 했어요. 왜 했냐면 우리가 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너무 미개하다. 이 미개한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준 줄 알아듣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 조선 이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산 대부흥이 먼저 있었고, 사실 그것이 파급이 되어져서 그런 회개 운동이 평양 대부흥의 그 장대영 교회의 장로님 길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이렇게 파급이 됐어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한 장로님 먼저 회개하니까 여기도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역사 속의 기록에 따르면 평양에 술집들 다 문을 닫아버렸어. 나 술집 안 한다. 술 안 판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 내가 띵땅했다. 돈을 갚고 어디서 많이 받죠? 사케오처럼 내가 띵땅했으면 다 갚고. 이런 각성이 일어나. 영적 각성. 이게 대부흥이었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육신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각성이 되어서 오히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배움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말씀을 들으러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뭘 원하시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난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배움의 열기들이 막 일어나고.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살았지? 그때부터 성경 일독했네. 성경 일독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kingdom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 이래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 어떤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마음과 생각이 각성이 일어나고 고무가 되어지고 감정도 고무가 되어져서 그때는 기쁘죠. 기쁘고 평안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긍정적이게 되고, 이걸로 긍정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새 삶을 그야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해주는 한 문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술 취하면 단순히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함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흠뻑 젖어들면 의미합니다. 흠뻑 젖어든다라는 것은 거기에 빠져 산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살게 되면 결국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허비하고 낭비하고는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술 취함,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파멸과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도덕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창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위적인 기쁨과 인위적인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궁극적인 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쫓지 마시고 성령을 쫓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멘.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 성경이 입혀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도해라 했습니다.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우리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게 되고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생산적인 삶, 건설적인 삶, 창의적인 삶을, 창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가를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찬송가 두 곡을 같이 좀 부르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시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수고에게 행함은 찬양합시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배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로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간주 정말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가짜로 우리가 막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왔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합시다. 197장 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합시다. 정말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를 받고 정말 우리가 증인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면천복보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주는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내리고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하늘의 능력 내리시사 오늘도 이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고 알려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그래서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규모가 생기고 균형이 있고 절제가 있고 나 자신을 이기고 정말 창의적인 삶, 창조적인 삶을 살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 거하며 정말 하나님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인생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우리의 것들을 파멸로 파괴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회복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지금 취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술 취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에서 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구하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찾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두고 보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래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엉뚱하게 하나님의 허송 세월을 보내며 단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각성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냥 억제대로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의 수면대로 그냥 진통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바람에 됐다. 아이고 나도 힘들다.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생활 그렇게 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새 생명의 삶, 하나님의 창의적인 삶, 창조적인 삶, 하나님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삶,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절제하는 삶, 자기를 컨트롤하는 삶, 아버지 자신을 저서 하나님이여 복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김영현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으로 감격케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많은 문이 터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최선희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운동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일하며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변화받고 주께로 나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성령 기름 받고 삶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수인 집사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하나님이여 세상의 삶을 하나님 살고 또 교회 삶도 살고 양다리를 외치려 하고 하나님의 절제하는 삶을 살고 결단하는 삶을 살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경신 집사님 역시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정순기 어르신 이현태 어머니 하나님 우리 찬영이가 하나님 세상에 이만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회복의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 김현수 성도님 변화되고 하나님 장교의 성도님이 새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이여 새로운 주의 제자가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기를 만들어 주옵소서.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에 취하여 성령 하나님에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입니다. 하늘의 시간 은혜 완수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영과 마음과 동력과 신경사와 영혼의 은사를 임하게 하소서. 감사를 기뻐하게 하소서. 감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평안이 찾아오게 하소서. 주여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성부터 일어나고 그 각성의 삶부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한 성실한 삶, 건면한 삶, 정직한 삶, 하나님 깨끗한 삶, 절제하는 삶, 정결한 삶,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확신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인위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그렇게 조금은 또 그렇게 보이는 듯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기를 마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든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또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하나님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하나님 영문별의 그런 은사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문이 터지고 기도문이 터지고 하나님의 팔다리 무릎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담배가 쓴맛이 나고 술이 쓴맛이 나고 하나님 아이스크림이 쓴맛이 나고 밥이 쓴맛이 나고 그래서 절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기를 컨트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미디어가 재미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지루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하나님 그런 변화들을 주님 불러일으켜 넣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 하나님께 창의적인 삶, 창조적인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여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행복과 만족감이 넘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의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의 구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전도의 대상자들 하나님 VIP들 그들이 하나님 변화받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위로하심이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정말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고 믿음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드리는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참석지 못했지만 회복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